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9편입니다. 시편 9편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9편 1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기온 셀라.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는 거라 합니다. 감사. 여러분 감사가 잘 되시나요? 감사가 잘 안 됩니다. 감사를 하고 싶은데 감사가 잘 안 되는데 감사가 언제 잘 되냐면 잘 될 때, 일이 잘 풀릴 때, 내가 원하는 일이 됐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됐을 때는 다 사람들은 누구나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일, 내가 힘든 일이 생겼을 때는 감사가 안 됩니다. 그것은 종교를 떠나서 모든 사람은 다 그런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감사가 자동으로 나온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보면 목사님,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은 참 감사를 잘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그게 잘 될 때에 감사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감사지 사실 당신들 사는 장막에 가시면 누구나 불평합니다. 감사가 항상 있을 수 없는, 오죽하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감사를 안 하는 인생이었으면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겠어요. 인간이 그렇게 감사하기가 어려운데 오늘 이 시편을 쓴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는 감사는 조금 특이한 감사를 하거든요. 이 사람이 오늘 성경에 전심이라는 말을 써요. 전심. 1절에 보면 자, 전심으로 감사한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지금 다윗이. 전심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심전력 이런 말을 쓰는데 이 전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가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상황, 그게 전심이에요, 전심. 얼핏 보면은 전심, 심자가 들어가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쏟는 것 같지만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여기 이 전심은 모든 걸 다 통칭하는 말이에요. 모든 거. 그러니까 그 전심 안에는 모든 일과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이 다 들어있으니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선한 것도 악한 것도 그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것이 전심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 안에서 다윗이 감사한대요. 그런데 여기 감사라는 단어도 또 특이합니다. 원래 히브리어의 감사는 토다라는 말을 씁니다. 토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때 그게 토부, 토다 다 그런 말이에요. 이 좋다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그럴 때는 토다, 토다 이렇게 말해요. 토부에서 나온 말을 쓰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성경에 다윗이 9편 1절에 쓴 감사라는 말은 토부와 토다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특이한 이 말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건데 무슨 말을 썼냐면 야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배워서 알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내가 모든 상황, 모든 사람, 모든 조건 안에서 감사했다라는 건 뭐냐면 그 감사는 좋은 것, 좋은 것만 아니라 배워서 알아낸 감사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배움을 통해서 알아낸 감사인데 근데 지금 이 시편 9편의 내용을 보시면 이 사람이 배우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다윗이 우리와 다르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잠깐 보시면 제가 쭉 읽으면서 3절에 보시면 원수가 나오죠. 그 다음 어디 보시냐면 5절 이방 나라들이 책망하셔 악인이 나옵니다. 6절 원수가 끊어져 나오죠. 9절 압제당한 압제가 나오죠. 쭉 가시다가 13절 사망의 문이 나오죠. 지금 성경을 보시면 악인과 원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맥을 통해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감사를 본다면 다윗은 뭐를 감사하고 있냐면 어디에서 감사를 배웠냐면요. 자기가 고난당하고 원수들과 압제당하고 원수들이 그물 쳐 있는 그곳의 그런 상황들을 겪는 과정 가운데 배운 감사를 1절부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절에 자기가 모든 상황에서 전심으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해놓고 2절부터 나온 내용을 쭉 보시면 온통 힘든 말들이에요. 사실 1절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을 고백을 선포하고 나머지 내용들 가만히 보시면 온통 어려운 사람들만 등장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13절에 보면요. 여러분과 잠깐 나누려고 하는 건데 이 지금 다윗이 배워서 얻은 감사의 내용을 만약에 지금 쭉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13절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여호와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다윗이 겪고 있는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달라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망의 문에 다윗이 있는 것이죠. 문이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열고 닫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달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지금 다윗은 사망의 문에 들어가서 닫혀 있어서 문을 누가 열어주거나 일으키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태, 그게 지금 다윗의 상태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사망의 문에 있는데 이 문을 열고 이 사망 가운데서 나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지금 다윗은 사망이라고 하는 상황과 여건을 겪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사망을 겪고 있는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지금 사망의 문에 들어가 있고 그 문을 누가 열어줘야 하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 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망의 문에 들어가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숨도 못 쉴 것 같지 않으세요? 사망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표현하기를, 문 자체가 사망의 문이겠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문도 아니고 문 자체 이름이 사망의 문이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그 사망의 문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운 것에 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는 사망의 문을 겪은 세월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오늘 다윗은 9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전심으로 감사하는 내용을 말하고 싶을 때 단순하게 그냥 좋은 것들, 형편이 좋아서 얻은 감사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고난스러움에서 배운 감사예요. 고난스러울 때.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으면서 배워진 감사죠. 여러분들은 요즘에 감사할 때 고난 때문에 감사한 게 있으세요? 저는 그런 분을 흔히 만나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난스러운데, 목사님, 지금 정말 고난스러운데 너무 감사해요라는 분은 전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목사님, 이번에 이번 고난 때문에 제가 이걸 배워서 참 감사했어, 이런 분은 만났어요. 근데 지금 당장 가족에게 아픔이 왔고 시련이 왔는데 감사한다? 없습니다. 예.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자기는 사망의 문에서 원수들이 압제하고 이런 상황에서 배운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좀 어려운 일 있잖아요. 그 어려운 일은요, 내가 감사를 배우는 시간이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으시죠? 없는 척하고 앉아 계시는데 다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들은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감사를 배우셔야 돼요. 저는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교하기가 너무 싫었어요. 집사님, 우리 김 집사님 눈이 동그래지셨어. 목사님이 설교하기 싫었다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설교하기가 너무 싫었어요. 왜 싫었냐면 몸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오늘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설교가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진짜로 설교가 너무 하기 싫은데 제가 이제 목양실에서 나오면서 본당까지 걸어오면서 내가 걸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방금 전에 들어오면서 내가 걷고 있구나가 감사구나를 새삼 느낀 거예요. 새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게 감사구나를 잠깐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여러분, 저를 보세요. 벌써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강단에 와서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하기 싫었대잖아요. 저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힘들면 강단에 와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말할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아까까지도 말할 힘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도 와서 이게 말은 하지만 힘이 없어요, 목소리에. 근데도 또 이렇게 힘을 주셔서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런 사망의 문 같은 과정들을 겪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배워가는 감사의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항상 잘 돼서 얻고 배우는 감사 말고 오늘 성경은 어려워서 힘들어서 배우는 감사를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지고 다칠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얻는 감사가 있다라는 거죠. 안 되는 일 때문에 터득하는 감사가 우리 안에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 정도까지 올라오려면 신앙이 성숙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고난이 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면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갖 불평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넘어졌을 때 감사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겪으셔야 돼요. 그 세월을 겪다 보면 어느 순간에 넘어진 상황에서도 덜 다쳤네가 돼요. 더 다친 게 아니고 덜 다치게 하셨네가 되는 신앙이 되는 거죠. 더 다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모든 상황, 모든 사람, 모든 시간 속에 감사를 하는데 그 내용은 원수요, 압제요, 고난이요, 힘든 상황에서도 배운 거죠. 감사를. 그 상황에서 배운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수요일에 전도가 있었습니다. 전도가 있었는데 우리 집사님, 김 집사님이랑 둘이 전도를 이제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이제 제가 이제 지금 현재 한쪽 손이 안 주다 보니까 이 전도지를 들고 있는 상황이 너무너무 버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근데 날은 추웠어요. 근데 제가 그걸 들고 있다가 이제 우리 집사님은 그날 제가 고백을 안 했지만 그거를 가방에다 넣고 싶었어요. 그 5장밖에 안 되잖아요. 휴지가 이렇게 5묶음밖에 안 되니까 무게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들었는데요. 10kg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제 손에서. 그 휴지를 5장밖에 안 들었는데 10kg처럼 느껴지는 순간 그거를 가방에다 집어넣고 집사님, 우리 교회 가요. 하고 싶었어요. 그 말이 여기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전도를 이렇게 한 40, 5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하는 과정에 지나가는 영혼들을 만나고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랑 전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휴지는 5개인데 무게는 10kg처럼 느껴졌는데도 마음 한켠에서는 되게 감사가 있는 거죠. 제 안에.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거 한 300장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두 분, 저랑 집사님이랑 두 분이 그거를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아파하고 힘들었는데 그 안에서 얻은 감사가 이번 주에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좋지 않은 일, 좀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길 때 그때 감사를 배우십시오. 그게 쉽지 않지만 쉽지 않은 거 알아요, 제가. 근데 그때 감사를 배우시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여러분 이렇게 저는 그래서 사실 다윗이란 사람을 쫓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저는 다윗처럼 살 자신이 없어요. 제가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 중에 두 사람을 제가 예수님 빼고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제가 죽어도 따라할 수 없는 사람 두 사람을 꼽으라 하면 다윗과 바울이에요. 저는 다윗과 바울이라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초인적인 사람이라고 봅니다. 믿음 세계에 있어서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마지막 19절과 20절에 이 사람의 고백을 들으시면 또 놀랍습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아까도 사망문에서 나를 일으켜달라고 하더니 또 하나님 일어나달래.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라는 말을 해요. 여기에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해요. 다윗은 여러분 이 성경에 다윗이 쓰고 있는 인생이라는 말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요. 이 인생이라는 말은 창세기에 나온 인간, 인류라고 하는 히브리 에노시에서 나온 에노키라는 말이 쓰였어요. 그 뜻이 뭐냐면 인생이라는 말, 에노크라는 말은 무능력하고 한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무능력하고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인생이 승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지금요. 다윗을 힘들게 했던, 압제했던, 괴롭혔던 원수들로 하여금 인생이 승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인생이 뜻이 뭐냐면 제가 그랬죠. 에노키, 무능력,
한계란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무능력이 승리했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한계가 이겼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승리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이 다윗의 말은 무능력이 이겼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한계가 이겼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능력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다윗이 만나고 있었던 그 원수들도 모두가 인생은 에노시는 인생은 무능력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생으로 승리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들은 다 인생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기려고 대들죠. 인생이 이기려고. 우리는요, 무능력합니다. 우리처럼 무능력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능력이 출중하신지 모르지만 저는 무능력하고 한계도 많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무능력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무능력한 사람이 자꾸 이겼다고 말한다니까요. 자기 분명히 한계를 갖고 있는데 자꾸 이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겼다고 말하고 싶어 해요. 인생을 살면서. 근데 다윗이 그런 인생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걸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그러니까 다윗은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인생은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의 되게 깊은 뿌리가 뭐냐면 인생은 절대로 어떤 것도 승리할 수 없다. 인생은 무능력하다. 여러분, 심지어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이 무능력은 승리할 수 없다. 한계는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있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의 무능력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으로 승리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에노시거든요. 전부 다 에노크. 인생인데 내가 이겼습니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면 다윗에게 달려들었던 원수와 진배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오늘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인생입니다. 인생이라서 무능력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무능력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기도하기 싫다는 분이 있다고. 여러분, 기도는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못해요 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정말 마음의 목을 곳곳이 세우고 기도 안 하잖아요. 이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딱 꿇고 눈 감고 기도하고, 어떤 분이 그런 분도 있어요. 어떤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강단에서 무릎 꿇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교회는 문화가 또 그랬나 봐요. 어떻게 감히 목사님이 무릎을 꿇을 수 있냐고 꼿꼿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목사님을 보고 따라한대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래, 그게. 아니, 성경에도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왜 거기는 담임 목사님이 무릎 꿇었더니 왜 무릎 꿇냐고 말하는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천차만별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능력하고 한계를 갖고 있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당부드리는 건 뭐냐면 자꾸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여러분 못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일들 속에는 원수도 있고요. 친구도 있어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그게 전심이에요. 모든 일, 모든 상황이에요. 그때 거기에서 감사를 배우시라니까요. 그 감사를 배우면 인생이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세요. 그때가 됐을 때 그때쯤 되면 이제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는 거예요. 인생으로 이길 수 없구나, 하나님을. 그리고 인생으로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인생으로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게 아니구나를 깨달으면 사람이 겸손해져요,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어쩌면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좀 고난스러운 일들이 있었을 텐데 돌아보시면 그게 여러분에게 뭔가 배움을 주셨을 거예요. 그 모든에서 비롯된 감사죠. 감사. 오늘 설교 제목이 모든에서 비롯된 배움이거든요. 제 설교 제목이 모든에서 비롯된 배움인데 무슨 말이야? 모든이 아까 뭐랬어요? 전심에서 비롯된 배움 뭐예요? 감사예요. 오늘 설교 제목. 전심에서 비롯된 감사.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마음에, 삶에, 환경에 좀 좋지 않은 일을 통해서도 감사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우리는 인생입니다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 못 이깁니다. 그리고 사람도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이기려고 하잖아요. 못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사람끼리, 인생끼리 서로 이기려고 하잖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나를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걸 항상 고백하고 인정하셔야 돼요. 제가 신대원대 공부를 할 때 어떤 경험들이 있냐면 공부를 엄청 많이 한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서 이때는 성적이 잘 나올 것 같은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땐 성적이 더 안 나옵니다. 근데 어떤 때가 있냐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1%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또 성적이 잘 나와요. 내가 약하면 하나님이 그때 일을 하시나 봐요. 내가 부족할 때, 내가 인생으로 뭔가를 하려고 안 할 때 하나님이 그때 더 많은 일들을 하시는 걸 저는 봤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는 인생입니다. 한계를 갖고 무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걸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그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란 사람은 전심으로 감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전심으로 감사를 합니까? 나에게 벌어지는 상황이나 일들은 참 감사하기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은 것이 인생살이입니다. 단 하루도 감사보다는 불평과 어려운 마음들,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더 많이 펼쳐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어찌하든 내 인생으로 그 상황을 헤쳐보려고, 이겨보려고, 결정을 봐보려고, 승부를 내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전쟁하고 싸움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인생일 뿐이고 한계를 갖고 무능력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다윗이 존경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원수가 있고 압제가 있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배워서 감사를 터득한 인물이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어떻게 감사를 배울 수 있을까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살았음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나 삶 속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아픔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전심으로 감사를, 전심으로 배움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임을 더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전심으로 감사할 수 없는 존재구나를 인정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들을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 인생입니다. 정말 무능력하고 한계가 늘 많아서 이래도 부족하고 저래도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인생으로 승리했다라고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세웠다, 우리 교회에서 몇 년을 있었다, 우리 교회에서 설립 멤버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이끌어졌다,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그렇게 인생으로 말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고백이 있게 하시고, 인생으로 일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에도 인생으로 뭔가를 승리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갖는 인생들이 아니라 무능력했습니다. 하나님, 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삶이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를 고백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부족하고 무능력하지만, 한계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약하고 부족할 때 주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도들이 마음껏 누리며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혹시 하나님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전심으로 감사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감사를 터득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 안에서 터득하고 배운 감사는 그 어떤 감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감사라는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인생 속의 그 감사 때문에 더 풍성한 감사가 인생 속으로, 가정 속으로, 일터 속으로 찾아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남아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전심으로 우리가 감사를 배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생입니다를 고백하며 우리의 무능력과 우리의 한계를 고백할 때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과 함께 힘있게 나가는 성도들의 기도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심으로 감사를 배우는데,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압제와 원수가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배움을 터득하는, 어려움 속에서 감사를 터득하는 성도들 되기로 다짐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인생으로 더 이상 승리를 이끌어내지 않겠다라고 다짐한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